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이 땅의 영적인 성장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문에 대한 말씀을 들었듯이 신앙의 주기가 점점 올라가는 신앙을 살고자 할 때 이 사탄의 방해가 아주 특별히 커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해 세력들이 우겨쌈을 당한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겨쌈. 동서남북으로 방해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우리는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성벽을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더 이제 넓은 방향 쪽에서 동서남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던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가장 아주 강력한 지도자격인 산발랏은 북쪽이고 토비아는 동쪽이고 그리고 또 남쪽에는 게셈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사람이고 그리고 서쪽은 아스돗이라고 해서 아스돗. 그래서 이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다 이 성벽 재건을 아주 분노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그런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했다. 그리고 또 그뿐이 아니라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런 선동적인 말을 통해서 성벽을 그래도 열심히 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또 속임수를 통해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훔치고자 했다. 이게 사탄의 일이죠.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부정적인 말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데 그들조차 입에서 이제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겠다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일손이 부족한데 파수꾼을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빼가면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아예 흙더미가 아직도 저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야, 이 성벽 못 짓겠네 그러면서 또 막 부정적인 말을 자기들 스스로도 그 성벽을 짓는 유대인들 입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말씀 가운데 10번씩이나 회유를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와라. 그게 반대 세력들이 그렇게 이제 회유하는 거죠. 내 연봉 많이 줄게. 나한테 와라. 10번씩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여러분 안 넘어간 사람이 있었겠어요? 넘어간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사람이 흩어지는 일이 생기면서 이 뿌리째 흔들리는 이런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했다. 위기를. 이 위기가 바로 여기에는 총잡이가 다름이 아닌 사탄이다. 사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문제가 터지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더욱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이 나타나면 그 세력은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지 말고 그 뒤에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싸움이다. 그것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 대단하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정말 저주하다시피 하는 이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치사하게 계속 사람의 그 흠이 말하자면 뒤만 공격을 해오는 그 아멜렉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게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모세가 이거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심각한 위기다 생각해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때 여호수아 군대는 이 육지전에서 이 모세가 손을 들면 그가 전쟁에서 이겼어. 근데 힘들어서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홀이
모세의 두 팔을 다 받쳐주니까 계속 그 손이 들려져 있다는 것은 계속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느헤미야가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영적 전쟁을 선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기도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일하면서 또 경계를 이제 서도록 파수꾼을 세우는 그러한 이제 또 전략을 세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 말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 공동체를 교란시키는 내부의 세력도 있었고 외부의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모여서 떠들고 험담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넓은 자리, 낮은 지역,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 오히려 많은 경비대를 투입을 시켜서 함부로 말을 못하게 하고 함부로 대적하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광야로 행진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먼저 우리가 이제 진입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와, 가서 보니 그들은 다 거인입니다. 거인입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피렘입니다. 이건 뭐 싸워도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 죽나 보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랐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는 이 두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전략과 또 이런 육체적인 전략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면서 성벽 재건의 기도의 파수꾼, 또한 성벽 재건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한 그 모든 방해 세력을 막는 그러한 경비대 파수꾼들을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경계를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이런 병기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바라봐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너의 형제, 너의 가정, 부모, 자녀, 아내, 그리고 집을 위해 싸우라. 이것이 정확하게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냥 적응이 된 거예요.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위한 일이지 하면서 다시금 이들이 이제 불을 붙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좀 더 이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한 아주 치밀한 이 파수 전략을 세웁니다. 오늘 그 파수 전략 중에 하나가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싸우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참 중요한 전략이죠.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러면 다 대적이 말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와 이런 모든 이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방비하고 있는지를 다 눈치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같이 함께
이제 일을 하면서 병기로 무장하게끔 했을 뿐인데 방어 전략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꾀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이 중보기도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사단의 세력들이 이미 그 모든 여러분들의 전선을 깨닫고 알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모든 꾀를 무너뜨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꾀를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꾀를 패하셨고 기회가 됐으니까 더 우리가 나가서 저들을 쳐부수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다. 안 그랬어요. 저들이 이제 들어와서 일단 움찔하고 이렇게 물러나니까 느헤미야와 그 모든 유대 백성들도 다시 성벽 재건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번 기회에 그냥 아예 다 처치하자. 그리고 그냥 가서 싸울 수도 있죠. 싸울 수도 있습니다. 네. 세상적인 전략에 의하면 당연히 그래야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거는 큰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싸웠으면 분명히 그 싸움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빌미로 삼아서 지금 저 느헤미야와 저 병사들이 당신을 반역하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런 말꼬리를 잡을 거예요. 네, 충분히 그렇죠. 네, 그뿐이겠습니까? 네. 그 모든 전쟁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게 소모가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분명했어요. 전쟁하려고 왔나요? 성벽을 지러 왔나요? 아니 대답을 못 하세요. 성벽을 지러 온 거지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이걸 분명하게 경계를 정하고 세운 거예요. 자기 본분을 분명하게 명심한 겁니다. 나는 이들과 전쟁하려고 온 게 아니고 성벽을 짓기 위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도자는 자기의 경계를 알고 자기의 본분을 정확하게 잘 알고 실행하는 모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위험성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이제 다른 일하는 방법을 이제 바꿨어요. 어떻게 일하는 방법을 바꿨냐면 반반씩 나눠서 일하는 사람과 또 파수하는 파수꾼과 나누었습니다. 반은 갑옷을 입게 했어요.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이제 경계를 서게 했어요. 네. 요즘 말하면 군인들이 경계 서는 것처럼. 그리고 반은 열심히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민장은 뒤로 이제 빠졌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지도자가 왜 뒤로 이제 빠졌느냐면 원래는 일을 할 때는 앞장서서 솔선수범했던 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숲을 보지 못하잖아요. 지도자는 나무만 보면 안 돼요. 숲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장들은 이제 일하는 것과 이제는 그 군사들 모든 동태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히도록 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거예요. 성을 건축하고 또 짐을 나르는 자들은 일만 한다고 해서 그냥 삽하고 망치만 들게 한 게 아니에요. 허리에는 뭐를 찼어요? 칼을 차게 했어요. 병기를 차게 했어요. 왜? 동시다발적으로 성벽 재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반대하는 자들이 언제 뒤에 와서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일을 하면서 자기를 방어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칼을 차고 일을 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제 소집 명령이 떨어지면 모두가 다 뭐 어디 가서 총을 찾고 어디 가서 칼 찾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모이면 바로 군사 모집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요. 네. 가보면 상점에 있는 주인도 총을 차고 있고 노상에서 일하는 사람도 총 차고 있고 심지어는 연인끼리 데이트하는데도 총 차고 데이트하고 있고 왜 그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들은 언제 테러 당할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나 소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악한 영들의 권세가 어떤 모양새로 우리들을 방해하고 우리를 또한 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항상 준비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략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되도록 나팔 소리를 듣고 집합하게 했다는 겁니다. 집합하게 했다.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전쟁은 누구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중요한 거예요. 삽과 망치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 부를 때 다 모여야 돼요. 그때 바로 이 나팔, 이 소파르라고 하는 양강 나팔. 이게 지금 양강 나팔 부르는 모습입니다. 저게 그 소리를 여러분 나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지만 그냥 뿌 하는 소리인데 양강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열심히 일하던 일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고 다 내려놓으셨죠? 맞아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좀 머릿속으로? 다 내려놓고 나팔 소리 나는 곳으로 다 모여.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 중이나 환란이 일어나면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강력한 동료의식과 연대의식을 갖게 했어요. 다 모이겠어요. 이게 일종의 사이렌. 하나의 경고음을 내게 한 겁니다. 지금 성벽제거를 하는 유대 백성들은 대적들과 한패가 되어 있는 내부 세력도 있거든요. 뭐 여기저기 뭐 다 흩어져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막 어떤 일이 막 터지면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막 정신없을 텐데 이런 상황을 하나로 모으도록 나팔을 팍 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일단은 한 장소로 다 모인다. 이 나팔 소리를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나팔 소리는 제가 나팔을 소리로 내겠습니다. 테키아라고 하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왕이신 분이 이렇게 입성하실 때 우리가 주님도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왕이신 주님이 입성하시는 대관식 때 부르는 겁니다. 다 차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빵 길게 불어요. 빵 부르면 왕이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이 소파르를 부를 때 예배를 시작할 때 빵 부르면 누가 지금 오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왕이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시작한 데가 있어요. 시작할 때. 이 소파를 부르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대신 개신교 많이 있는 데는 종 쳤죠. 종. 땡종. 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배가 시작이 되고 왕이신 분이 임하신다. 그런 의미로 빵 하고 길게 테키아. 테키아. 쉐바림이라고 하는 이 나팔 소리는 3번을 불러요. 이게 뭐냐면 회개하라, 돌아서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알리는 소리예요. 빠밤, 빠밤, 빠밤 이렇게 3번 불러요. 이렇게 3번 부르면 회개하라. 쉐바림.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회개와 그리고 테루아, 이 테루아 나팔 소리를 할 때는 이때는 말 그대로 이 일종의 영적인 각성도 있지만 급한 일이 터졌을 때 일종의 전쟁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모두 모여라. 이때 스타카토식으로 9번이 빠바바바바바바바밤 하고 울려요. 9번이 울립니다. 빠바바바바바바바밤 9번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계속
빠빠빠빠빠빠빰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다 같이 전쟁 준비 막 이제 그걸 준비해 가지고 모이도록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근데 테키아 그돌라라고 하는 이 소리는 말 그대로 나팔 불 때 우리 찬양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마지막 그 하나님이 임재해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나팔 소리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빵 길게 하는 건 아예 다른 게 뭐냐면 이건 숨이 멎을 때까지 불러요. 빵! 제가 이제 버틸 때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계속 부릅니다. 이게 바로 그돌라, 테키아 그돌라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빠바바바바바 전쟁이 터진 거야. 그럼 막 이제 그들은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칼 들고 활 들고 이제 뭐 뛰어와서 다 같이 이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나팔 불 때. 이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 불 때 이제는 이 시간은 성벽 재건보다는 전쟁을 위한 시간이다. 전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하던 모든 일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이거는 여호사밧 왕이 동서남북 말하자면 연합군들이 포위해가지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가 여호사밧 왕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시여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왕이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 모여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리고 찬양대가 이제 그 거룩한 예복을 입고 전쟁 모습이 그런 거예요. 군인들보다 앞서서 그 찬양대가 찬양하며 행진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내려줘. 복병. 여러분 이 복병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늘에 막 그냥 우박도 떨어지기도 하고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복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병이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 20장 21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이 힘있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승리가 일어나고 내 머릿속에 그렇게 고민덩어리 있더니 한순간 날아가 버려요. 병마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대적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팔 불 때 모두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집령으로 받고 모두가 이 예배 자리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주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들이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또 학업 가운데서 이 악한 영들과 사단의 대적들은 여러 가지 칼라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그게 뭐 질병이든 인간관계든, 갑자기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이, 그런 자녀가 막 갑자기 나한테 막 그냥 함부로 막 대하고, 아니면 저기 다 같이 사업을 같이 함께했던 동역자가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이상해지고, 막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나를 대적하는,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이 가운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큰 역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 싸우시는 전쟁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복병이 여러분들의 악한 모든 세력들, 그 권세들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염려 근심의 귀신이 내 안에 가득해, 악한 영의 권세가. 근데 나팔 소리와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구름 같은 것들이 쫙 개어지는 역사, 주여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이제 이들에게 밤과 낮을 파주하는, 제가 군대 용어밖에 생각 안 나가지고 5분 대기조라고 적었어요. 5분 대기조, 파수꾼을 세웠어요.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52일 동안 어떻게 성벽을 그렇게 지을 수 있느냐?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반반 나눠서 경계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일하면서도 그냥 산만 잡은 게 아니라 옆에 칼도 차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얘들이 언제든지 나팔 불면 소집하면 내가 이젠 가리라, 이런 항상 그 마음. 여러분들 이게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내 직장 생활과 내 앞으로 미래 꿈 막 계획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다 분리해가지고 이제 이번 달은 어떻고 다음 내년도 어떻고 막 이렇게 살아갈 걸 다 계산하는, 자기 계산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로 나아간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들이 준비가 돼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들은 어떻게 일을 했어요? 대충 일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할 때 그들은 반은 파수꾼으로 반은 일을 하지만, 일하면서도 또 병기를 들고 또 파수꾼 하면서도 또 필요할 땐 또 일도 하고 막, 그러면 서로 같이 함께 이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일하는데 일을 하는 그 시간 타임이 대단한 거예요. 아주 오늘 말씀 보니까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들 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그렇게 사명을 일을 감당하는 모습,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여기 보면 그냥 집 가까운 곳 성벽을 짓는 사람들은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자면 되는데, 멀리서 온 이들은 예루살렘에 아마 주택을 만들어 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왜? 가다가 또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거기서 자게 하고, 일은 바로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그런 모든 시스템이 아주 완벽하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도 게으르면 안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옷을 벗지도 않고, 이게 5분 대기조거든요. 군대에서 그렇게 우리가 했거든요. 5분 대기조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옷 벗고 자도 5분 대기조는 옷 벗으면 안 돼. 그리고 뭐 동계훈련 무슨 훈련 들어가면 옷 벗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옷 입고 그냥 자고,
예. 뭐 씻는 게 어디 있어요? 샤워 그게 어디 있어요? 그냥 부분 씻는 거지. 그러고서는 그 훈련과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걸 항상 예상하고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5분 대기조가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면 바로 소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 가운데서도 일을 열심히 하는데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라. 정말 여러분 이런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참 어떤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리우냐면 5분 대기조 하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생각이 나요. 우리 어르신들 제가 뭐 이렇게 아쉬워가 전화하잖아요. 그럼 알았어요. 그리고 바로 와요. 또 같이 또 일하고 또 다시 또 전화드리면 또 바로 와요. 이게 5분 대기조 같아 진짜.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전도하든 무슨 사역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근데 지금은 어려워요. 기대를 제가 안 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아셔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나는 우선순위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세우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느 곳에 또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성전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만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함께 이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파수꾼의 삶을 감당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또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일을 하고 서로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은 옷도 벗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침입할지 모르니까요. 내가 그냥 넋놓고 있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준비해야죠.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이번에 부평서 지방에 열심히 일하신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어제까지 새벽에 나가셨던 분인데 열심히 하신 분이 있었어요. 가까운 여기 교회, 우리 옆에 있는 교회인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명도 언제 하나님이 날 부를지 모르는 건데 사명을 위해서 나팔을 불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언제 우리는 이제 주님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경계 근무를 쓰다가 뭐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주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반대를 맞이해도 방해를 받아도 심지어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경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팔 불 때 이름을 부를 때 5분 대기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을 갖고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이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때 나팔 불 때 주님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부터 칭찬받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